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1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까지. 여호와의 날이 이루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양의 전쟁의 날에 싸울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룰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데요. 쭉 이제 16군데 이렇게 스가랴서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혹시 이제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부분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다, 의로운 손이다, 일곱 눈을 가진 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말뚝이다, 이래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부분으로 오해하기 쉽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또 지금 유대교라든가 이런 기독교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또 모슬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이렇게 증거를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를 자꾸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본질, 그 능력의 본질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가진 분은 세 분이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 하나님이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다. 그래서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시다. 그게 여러분 오해하면은 구원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해가 되어야 그게 구원이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거기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죠?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의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를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인생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문제 해결이요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신앙을 구질구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산에 올라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걸 그렇게 해서 신앙이 평가받는다면은 그건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할 수가 없지.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끝이잖아요. 자, 마지막, 스가랴 마지막인데요. 왜 성경은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이걸 우리 렘넌트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사단이 만든 인간의 12가지 문제, 그거를 나눠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게 뭐지요? 사단이 뭘 심어놨죠?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걸 심어놨어요. 창세기 6장, 그걸 뭘 심었죠? 창세기 6장은요. 우리인데 무슨 우리냐?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그거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인데 하나님 없는 성공. 요게 이제 문화가 되고 사상이 되고 이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아예.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개인에게 어떤 결과가 왔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6가지 운명의 틀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이걸 합쳐서 12가지.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요.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도록이요. 그럼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이 현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이 이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삶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주시겠다. 이걸로 뭐 해라?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삶에 응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삶에 응용하는 것이. 응용을 잘 못하니까는 지금 말하자면은 62가지. 전도자의 삶 62가지. 이걸 가지고 뭐 해라? 이걸 가지고 삶에 응용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1가지 기본적인 삶.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복음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보여야 돼. 요게 이제 삶이라니까. 응용을 해야 되니까요. 자, 불신자들도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인 사람이 성공해요. 그런데 성공해놓고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내라. 그게 이제 복음을 삶에다 응용한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음 안에서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심, 전심, 지속할 것이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해라. 뭐를 24시 할 거냐요? 뭐를 24시 할 거냐? 24시 한 사람은 성공해요. 뭐든지 24시 하면 성공해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24, 25 영혼.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라. 21가지 삶. 응용을 해야 된다니까, 이제. 절대로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나라는 데서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나. 그리스도가 체험되기 전엔 절대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가 사람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에서도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소통이요 형통이다. 그럼 성령 인도 받으려니까 뭐를 응용하란 말이죠?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위, 아래, 옆을 같이 보는 것이 복음이에요. 넓이, 높이, 깊이를 같이 보는 게 복음이에요. 과거, 오늘, 미래를 같이 보는 것이 복음이다. 그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라니까요. 성령인을 어떻게 받느냐? 주여 성령인도 해 주십시오. 그 기도도 맞는데 성령인도 받는 길이 그거라니까요. 길이 과거, 오늘, 미래를 같이 보면은 반드시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을 동시에 보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 하나님의 계획이 나온다니까. 그 계획 발견하는 것이 성령인도예요. 그 이제 만남 속에서는요. 이렇게. 자, 그러다 우리가 또 문제 만날 거 아닙니까? 문제를 만나면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겠다. 성령 충만 받는 길이 영적 서밋의 길입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라. 그게 성령 충만. 그래서 영적 서밋의 길이 뭐냐? 그 첫째가 이게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감사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에 감사가 없다? 그거는 기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감사. 다른 어떤 감사보다도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분 계속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려고 안 합니까? 기도하려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집중. 깊은 기도인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영적 서밋이 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이 치유가 뭐냐?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 그게 치유입니다. 오래됐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는 비전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이 뭐냐면요. 비전이에요, 비전. 기도의 끝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그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능력은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죠? 참 능력. 자,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사단이 만든 재앙 12가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이제 완전 종교 문화 사상이 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 개인에게 운명처럼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요거는 복음 아니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라. 이제 문제는 뭐죠? 요걸 삶에 응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12가지 삶을 가지고 응용해라. 그게 내 개인이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이 만남 속에서 또 문제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9가지 포인트. 문제 만나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의 길, 서밋 길이 뭐냐? 5가지 기도. 자, 우리가 능력은 능력인데 참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참 능력.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나 아니라니까. 우리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나 아닙니다. 그게요.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그게 참 능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나요.
그게 참 능력이라니까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그게 참 능력이요. 그 성령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 역사하시겠다. 그게 참 능력.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어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빛이기 때문에. 그게 참 능력. 아담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막 그게 능력이에요. 아담이 준 능력. 그거는 참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뺏기지 않고 빼앗아 갈 수 없는 참 능력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참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그 있어요. 달란트 있다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서밋. 그걸 찾아야 돼요. 자꾸 남의 현장을 오르려고 그러니까는요. 남의 것은 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게 참 능력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참 성공인데 다 성공하지요. 그런데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은 내 기능과 내 업, 내 직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참 성공이냐 아니냐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구원을 놓고 역사를 움직이는데 내가 내 학업과 내 업과 내 기능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냐 없냐 그게 참 성공과 성공이냐 아니냐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참 성공, 내 가진 것, 내가 하는 일, 이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 참 성공. 그게 이제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렇게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응용이 안 되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언약으로 잡긴 잡았지만은 실제 현실 속에서는 자꾸 무너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인간은 성공하면 또 하나님 떠나요. 왜 그렇죠? 왜 성공하면 하나님을 떠나느냐? 목적이 성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 달성했으니까 떠나야지. 목적이 성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내일 월화수 3일 우리 렘넌트를 위한 기도회 준비하면서요. 열왕기하 2장 32절 이 말씀 보니까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갑절의 능력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을 가르고 또 기적을 행하고. 근데 이제 동네 아이들이 열왕기하 2장 34절입니까 보니까는 엘리야가 아마 이제 대머리였던가 봐요. 내가 막 놀려요. 대머리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야, 막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또 엘리사도 너 성질이 또 급했는지 또 막 저주를 하니까는요. 숲에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레이들을 물어 죽였는데 40명을 물어 죽였대요. 곰이.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도 안 하죠. 저는 이제 목사님들 설교한 그 내용 들어보면 주회종한테 이렇게 대들리면 재앙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렘넌트 기도회 준비를 하면서 그래 렘넌트들이 복음 모르지, 기도 모르지, 전도 모르지. 그러면 교회 모르게 돼 있잖아요. 교회 모르면 강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회종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면 저렇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구나. 곰에 물려 죽은다 그 말이 아니고 저렇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누군지를 몰랐다면 거슬려 올라가면은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이해를 못한 거죠. 교회 이해 못하니까 당연하게 강단도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지도자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복음 없이 성공하면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큰일 났네, 그래야 돼요. 근데 복음도 없이 성공하는데 막 너무 기뻐 뛰고 막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지금 재경부입니까? 거기에 앞으로 큰일 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저 유럽에 유학가 있다 하면서 그 어머니도 서울대, 그 아버지도 서울대, 가족이 다 서울대요. 네. 이제 유 목사님이 그 권사님, 서울 임마누엘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권사님 붙잡고 대단한 애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 아직 멀었어요. 그게 바른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유 목사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죠. 사실은 한 집에서 안 사니까 겉만 보는 거지요. 그렇죠? 겉만 보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유 목사님은 이제 저 대단한 놈이고 말이야 저게 큰일 할 놈이고 어쩌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고 목사님 저 아니에요. 저게 겨우 하나님 은혜로 서울대 은혜로 들어간 거고 저게 제가 아직 멀었다면서. 그 어머니가 올바른 어머니잖아요. 그게. 인간은 성공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죠? 답은 간단합니다. 인생 목적이 성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공하니까 하나님 떠나야지.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성공보다 먼저 할 것, 복음. 성공보다 먼저 해야 돼요. 그게 개인 시간표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개인의 시간표. 복음 이해하고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개인 시간표. 자,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지요? 현장 시간표예요. 기도의 비밀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은 가졌지만 현장 가서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 시간표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자, 전도. 이거는 우리 렘넌트의 인생 시간표예요. 내 인생 시간표가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부터요. 성공하기 전에 이것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야 뭐가 되죠? 그래야 교회가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게 지금 우리가 건물로 이렇게 지어놨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비밀. 그게 뭔지 압니까? 이 지상의 하나님 보좌요. 지상의 하나님 보좌.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지금요. 이게 다 뭐 건물 갖다 놓고 이 뭐 성구 만들어 놓고 의자 앉아 있지만은 이거는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비밀. 지상의 하나님 보좌예요. 천국의 보좌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몸, 우리 안을 보좌 삼고 와 계시지만은 이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당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교회. 자, 뭐를 꼭 이해해야 되겠죠? 강단이요. 복음이 이해됐으면 교회가 이해돼야 돼요. 교회가 이해됐으면은 뭐가? 강단이 이해돼야 돼요. 그럼 강단이 이해된단 말이 뭐냐? 강단은 시대와 현장을 놓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전부 자기네 개인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헛기도라니까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요.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 그게 강단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국 보좌에서 계획한 것을 하나님은 이 지상의 보좌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출발이 복음이라니까. 복음 이해 안 되면 교회 이해 안 되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면 전부 다 하나님 떠나버려요. 원래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지만은 이렇게.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포럼을 좀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냐? 자, 첫째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포럼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세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라. 자, 먼저 복음이 뭐냐부터요. 좀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메시지 받은 걸로 그냥 인간 문제 12가지 그렇게 하면은 그 메시지 하기는 쉬운데 애들하고 있을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인간 문제 12가지 그래 보면 안 돼. 그거는 그냥 수학 공식이지.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창세기 1장 26절 28절 원래 인간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먹어라. 선악을 알게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거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속에 모든 약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타락한 천사 사탄이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게 된 거다. 이게 말하자면 인간의 이제 근본 문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없는 인간이 됐는데 그러면 성공하고 잘 되면 좋을 건데 창세기 6장 재앙이 왔어요. 홍수 재앙.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성공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바벨탑을 쌓다가 바벨탑을 무너졌어요. 이 바벨탑에 저주가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죠? 점점 더 이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답이 없으니까 점점 더 뭐하죠? 이거를 이제 사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막 종교로 만들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막 이제.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라는 틀에 딱 가둬버린 거예요. 그게 12가지 사단이 만든 인간 근본 문제다. 복음이 뭐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이다. 그러면 그 길이 누구냐? 그 길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찾아서 로마서 1장 1절로 4절 같은 데는 좀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2절부터는 이 복음이 누군가를 이제 설명하고 4절에 가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뭐냐를 설명하려면 인간 문제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문제의 답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인시킨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야 이제. 각인시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인간 문제를 자꾸 고통에다 두지 마라 그거예요. 인간 문제를 12가지에 둬라. 그걸로 각인시키라니까요. 그게 각인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인간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인간 문제를 고통에다가 문제의 원인을 두지 말고 12가지 이 사단이 만든 재앙, 다른 말로 하면 죄요. 죄에다가 인간 문제의 원인을 둬라. 그걸로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답이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각인이 안 되니까
자꾸 답을 다른 것을 쫓는 거예요. 그걸로 각인이 돼 있어야만 뭐지요? 누가 그리스도냐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냐를 찾을 건데 그걸로 각인이 안 되니까 무엇이 그리스도냐를 쫓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로 각인되라. 그 말이 그 얘기란 말이야. 각인시켜줘라. 자, 뿌리 내리라 하죠. 뿌리.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라. 이건 누림이란 말인데 기도인데 복음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을 말해요. 이제 그리스도로 각인됐으면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란 말은 그리스도로 어떻게 각인이 되지요? 문제가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고 각인이 돼 있어야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로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라. 그 뿌리 내리란 말은 복음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복음 속에서. 복음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사람이 현장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뿌리는 뭐냐?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것. 이 복음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럼 체질은 뭐냐? 체질이 바뀐다. 복음으로 체질을 바꿔라. 그거는 삶의 목적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녀와 렘넌트하고 좀 얘기해 보세요. 그냥 막 욱박지르지 말고 너는 뭐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 가치관. 얘기하고요. 너는 이런 모든 사물을 볼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 한번 물어보고요. 세계관. 또 너는 앞으로 뭐 하고 살 거냐? 인생관.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낸다 요 말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좀 포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영적 서밋 자리에 네가 서라. 이거를 좀 포럼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야 너는 영적 서밋 자리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자리에 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묵상의 시간이다.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 자리에 서는 것이 묵상인데, 자, 좀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묵상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명상은 이렇게 접신하는 거잖아요. 명상이라는 것은. 그 명상과 묵상은 비슷해요. 자, 몸과 마음이죠, 몸.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육신입니다. 육신과 마음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 당신의 육신의 욕심과 모든 생각을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두 가지 운동으로 움직여요. 뭐지요? 명상과 묵상.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움직인다니까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누가 한 세계를 움직인단 말이죠? 묵상하는 사람들이요. 접신된 사람들이.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명상은 뭐지요? 묵상은 몸과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때 그 길이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 채워라. 묵상은 몸과 마음을 비워버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런데 그 길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치유도 일어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지고요. 묵상하는 중에 미래도 보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니까요. 그게 묵상이다. 영적 서미처 자리에 살아. 방법이 뭐요? 묵상.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네 몸과 생각을 하나로 하나님을 향해라. 그 하나님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데 그 내용이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나는 지금 어려운가? 그것도 좀 포럼해봐야 돼요. 왜 나는 어려운가?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은 지가 볼 때는 엄마도 기도 안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도요. 나는 왜 어렵지? 지금 여기서 답을 얼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왜 어려운가? 그러면 귀가 버떡 열려야 돼요. 지금 내 말 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지금 내 말 하는구나. 여기서 답 찾아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생각이 온통 다른 데가 있으니까 몸과 생각이 지금 분리돼 있어. 분산이 돼 있다니까요. 여기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요. 자, 다른 답은 없어요. 왜 나는 지금 어려운가? 진짜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지. 지금 왜 어렵냐? 아담으로 출발한 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렵지.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찾지 못해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얼른 여러분 많은 메시지 없다. 7가지 신자의 축복 그것만 딱 붙잡아도 어렵지 않잖아요. 자, 왜 나는 지금 어려운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아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뭐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달란트,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뭐냐? 나의 달란트 찾아라. 그럼 쉬워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들도 애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요. 그거 하게 놔두세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래요. 그럼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애기들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네. 하게 놔둬요. 그게 하게 놔뒀다가 그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면은요, 또 바뀌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게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현장, 그게 서밋.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서밋 자리를 준비해 놓았어요. 내가 설 자리를 준비해 놨다니까. 그걸 찾는 겁니다.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걸 못 찾으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예. 왜 나는 지금 어려운가? 간단합니다. 나를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현장 찾아라. 자, 마지막으로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반복하느냐? 그게 바로
사탄이야, 사단. 왜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하느냐? 사단이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뭘 가지고?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놓치게 만들어요. 평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성공했을 때에, 평안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왜 성공하면 자꾸 놓치느냐? 사단이 그렇게 놓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뭘 가지고?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평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놓치게 만들기 때문에 내게 성공이 왔을 때에 내가 뭔 응답을 받았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라고 말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라는 것은 아직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거는 과정이지. 그 환경에서 하나님 계획 찾는 겁니다. 그게 결과예요. 지금 내가 받은 응답 있죠? 그게 결과 아닙니다. 그 받은 응답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야 사단한테 안 속는다니까. 그 전에는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시집, 결혼은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요. 특히 남자들은. 그죠? 지금 남자들이 직업을 가지려는 것도요, 목적 중에 제일 큰 목적이 결혼하려고 지금 취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취업도 못하게 놀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이제 취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유령 회사도 생기잖아요. 일단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자르고 그런 회사를 한 번에 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나는 좀 목사 안 됐으면 그런 거 할 건데.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지금요. 그런 유령회사 차려놓으면은. 결혼한 다음엔 자르는 걸로 하고. 자, 그렇게 힘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계획을 찾아야 응답이에요. 거기서 계획을 못 찾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똑같아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반복하느냐? 사단에게 자꾸 속기 때문에. 왜 속지요? 성공해놓고 속아요. 그렇죠? 뭔가 응답 받아놓고 속아. 평안한 삶이 오니까 속아요. 거기서 뭘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래야 사단한테 속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번 주간에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중요한 신앙의 그 주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 서미트 자리에 서라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또 왜 나는 자꾸 어려운가? 거기에 대해서.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포럼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을 보게 하시고 렘넌트 현장을 살릴 말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들을 가지고 렘넌트 현장의 포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근본적인 답을 얻으며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할, 다민족을 살릴, 복음을 완전히 누릴 응답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